여러분은 여러분을 변화시킨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 분명 우리 인생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를 꼽으라 하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꼽습니다. 이제 저희 집 막내가 군 제대를 열흘밖에 남겨두지 않아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갔을 때가 벌써 3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군 입대하던 생각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군대 생활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일단 군대라는 조직 생활이 저에게 굉장히 낯설었고요. 또 군 생활은 사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서 이렇게 지정해 준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군대 생활을 마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원하지 않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리를 빡빡 깎고 입대를 상공육 보충대 했는데 이제 가족들과 딱 헤어지자마자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빨간 모자를 이렇게 눈이 안 보이도록 쓴 조교들이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하면서 오만 욕을 다 하는데 세상에 욕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것이 처음입니다. 정말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순간순간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대학 시절 암송하고 있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32년이 훌쩍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 외에도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훨씬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일시적인 안정감이나 위로 정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약속이 삶 전체를 지배하고 그 약속이 점점점 현실화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제가 알지 못하는 미래조차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처럼 삶에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지 않으신가요? 자기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피조물도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인 우리도 또 오늘 본문의 성령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탄식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부르짖는 탄식이 아니라 절망 속에 부르짖는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잉태하는 여인이 여인의 신음처럼 비록 고통스러우나 이 고통 속히 끝내고 태어날 새 생명을 안고 싶은 갈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탄식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갈망하는 탄식이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의 탄식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고, 오늘 성령의 탄식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성령의 탄식조차 바꾸어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구원받은 한 번의 사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로부터 장성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진다면 정말 횡재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거듭남을 마치 황골 탈퇴처럼 이해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황골 탈퇴의 뜻은 뼈를 바꾸고 태를 벗다라는 뜻으로 몸과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아름답게 변하거나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과 약한 습성들이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아닌가 자꾸 의심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을 결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오해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듭남, 이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차라리 자식이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라는 말, 자녀 키우면서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들 아닌가요? 나를 닮은 자식이 예쁘기도 하지만 자라나는 동안 얼마나 속을 많이 새기는지, 맨날 울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떼쓰고 또 반항할 때 있지 않나요? 애들은 지들이 스스로 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한 생명도 부모 없이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처럼 영적인 생명도 탄생하고 성장하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피조물도 성령의 처음 익은 우리도 심지어 성령조차도 간절히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까지 포기를 모르신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로마서 8장 28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 시절 불안과 두려움을 잊게 해준 약속의 말씀이다 보니 28절 한 구절이 유독 그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쭉 읽다 29절로 30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끌어 가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내 안에 온전히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저 내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성취가 헛되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5절로 2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다른 생물들은 단지 말씀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만큼은 특별히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의 원문에 나오는 형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늘지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마치 태양 그 뒤편에 그 사물의 그림자가 보이듯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닮은 꼴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깊이 연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와 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착각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착각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한 가지 선을 지키게 하셨는데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이 결국 그 선을 넘어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증상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 속에 지우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을 지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조차 학교에서는 금지시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사단은 역으로 바꾸어 과학과 학문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한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우학교와 꾸민 학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올바른 학문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 교육만으로 너무 역부족이어서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게 아닐까요?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 어느 곳에서 우리의 형상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빛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성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빛난 형상을 바라보고 또 그 형상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열심히 멈추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지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걱정 근심 없이 남보다 잘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가 누구를 닮았느냐,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만 자기 욕심을 위해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사단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2절로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은 거짓의 원형이요 아비라고 말하지 않나요?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꾸 욕심을 부려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 피조물조차 썩어짐의 종로를 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요 피조물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금술이 좋은 부부는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얼굴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서로 닮은 꼴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자들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가족, 곧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형제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온 옆집 아이들은 자기 집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자기 집에 들어온 내 자식은 자기 집인 거로 편안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구원을 신분의 변화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거듭날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한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우연히 가다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매겨놓은 가치나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멋지지 않나요? 세상은 출신으로, 성적으로, 직장으로 사람들을 구분짓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그 아들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바라보십니다. 참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욕심이 없어야 하나님을 바라고 볼 수 있기에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고 가짜 같은 진짜도 혹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늘 부족하다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혹시 어떤 대가나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보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만약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라면 사람이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선을 쌓아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낮아서 믿는 아무나 구원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친히 십자가 위에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를 믿는 자,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는 죄인이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죄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수준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수준은 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 조금 못하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로서의 권세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걱정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야단치고 또 잘 되면 예쁜 짓 하면 기뻐하지 않나요? 우리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남이면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소한 일들조차 자식이면 무한 책임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방식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간섭받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걱정, 근심 끝, 행복 시작 이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의 희노애락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기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장황하게 설명해도 정작 그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대하면 참 하나님 편에 답답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그냥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기에 비록 내일 일은 난 알지 못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 끝 하나님 앞에 설 자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모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길,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당장 내일은 나도 모르지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손 붙잡고 걸어가면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뜻과 주님 뜻 사이에 때로 기웃거리느라 실족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조차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잡고 가는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열심과 생활 방식으로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는 멸망의 길을 가느냐, 하나님 계신 생명의 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방향에 의해 마지막이 결정될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겪을 희노애락 다 겪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배우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